임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벌써 오늘이 5월 맨 마지막 주간이고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맨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내일이 이번 나이지리아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베델 미션 스쿨을 방문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나가면서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참 안 좋은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였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청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그 불우한 그 학교 생활 속에서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정말 성악을 가르치면서 헌신 노력을 했고 그런 타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방송에 나왔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독지가를 통해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 프로그램 나와서 아주 유명하게 되고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요. 어느 한순간에 자칫 실수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데, 그가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어려운 시절을 다 잊고 그가 한때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부유함이라든지 그런 명예 같은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 이외에도 다른 유명한 연예인들 힘들게 연예인까지 올라왔지만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정말 참 많이 보곤 합니다. 그들이 가진 그런 교만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5장, 16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15장에서는 그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피할 수 있는 그 방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도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압 민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곧 그들의 조상 롯 때문이겠지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주해왔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곁을 맴도는 민족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준 걸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압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말고 그 모압 땅을 내가 주었으니까 그 모압 땅도 차지하지 말라고까지 경고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끝끝내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하셨던 그러한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압이 그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심이 없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무시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풍요함이라든지 내가 가진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가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방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 4절을 보시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할 곳이 되라. 대저 투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그 앞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 모압 민족으로 하여금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 이유는 그 모압 민족이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선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실수를 할 망정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모압이 실수할 때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신명기 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 방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남유다 민족에게 양을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그 모압으로 하여금 그 남유다에게 복속이 돼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양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 보면은 도망하는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입을 해올 때 그 모압 민족이 도망을 갈 때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남유다가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이 도망을 갈 때 모압에서 도와주라는 그 말씀인지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구절을 보면서 유추할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백성들이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압 땅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내가 멸절시킬 테니까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그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사내립을 도망가게 해주는 그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할 방법을 알려주시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금오서신을 섬기는 우상 민족을 섬기는 그 우상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조상들로처럼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민족입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그렇게 많은 민족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뭐 힘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단지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서 목축을 하면서 아주 풍부하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최적의 장소를 가져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얼마나 부자였었냐 하면은 남유다에게 수십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칠 정도였었어요. 1년에 수십 마리 양털을 바칠 정도였었으니까 모압이 얼마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였겠냐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고 회방을 놓던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같이 피를 나눈 민족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모압 민족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 이웃들을 향해서 불신 이웃을 우리가 왜 전도하나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나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왜 하나님 곁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시는 모압과 똑같다는 것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그 방도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 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길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면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곧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또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피할 방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끝내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곧 그 모압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모압이 교만하게 됐을까? 사실 우리는 그 이전부터를 쭉 보시게 되면 모압이 교만하게 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만 봐도요,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고자 연합을 형성을 하죠.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맞설 때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네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세력이 넓혀올 때만 해도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할 때만 해도 아수르는 사실 모압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남유다가 신경 쓸 정도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벨론 시대에 가가지고는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민족으로 봐서는요, 우리들은 지금 안전한데 넉넉한 상황인데 지금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나는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하게 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에 내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압 지역은 완만한 평지입니다. 물도 풍부해서 목축업을 하기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라든지 기르 같은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포도 생산도 엄청나게 잘 됐죠. 포도가 넘치고 넘쳐가지고 그것을 건포도로 만들어가지고 건포도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였다는 거죠. 풍성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그 교만함 때문에 6절을 보시면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이처럼 자신의 강성함을 내세우다가 결국에는 끝내는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난공불락의 성이 함락이 되고 포도원이 황폐화되고 남은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사역을 했던 그 파라과이에 1864년에 전쟁이 있었어요. 무려 7년간에 걸친 전쟁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삼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라과이 한 나라를 두고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파라과이가 최강대국이었었어요. 그 3개국이 다 연합을 해도 못 당할 정도로 큰 강대국이었고 땅도 넓었어요. 근데 파라과이가 이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안지기인 우루과이 지역에다가 자신의 영토를 확보를 해서 항구를 개척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찝쩍거리자 이제 불만을 가졌던 우루과이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3국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파라과이를 공격을 해서 7년 동안 전쟁을 벌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파라과이 인구의 남자 인구의 90%가 죽었어요. 그리고 영토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가장 황폐한 지역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파라과이가 그 나라들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최빈국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 나라가 가졌던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함이,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는 모압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보시게 되면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좀 우스운 질문인가요? 사실 부자가 교회 나오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평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많은 돈을 가진 그런 부유한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재물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재물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재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모압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길 때에도 보시게 되면 교회가 작고 성도가 작고 예산이 적을 때, 궁핍할 때 교회 분란이 있지 않아요. 넉넉하고 풍부할 때, 재산이 많을 때 꼭 분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내 교회에다가, 물론 목사님들도 그런 물질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명예도 받을 수가 있고, 명예에 대한 유혹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내 교회에다가 제가 밝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에 관여를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재산, 뭐 건물이라든지 재산에 건물, 토지라든지 거기에다가 올리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많은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가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예 그러한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뿌리를 뽑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자라는 것이 제가 내 교회에다가 그것을 내차라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들 물질적인 유혹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만 나아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아시겠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그걸 압니다.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수확할 때, 추수할 때가 정말 기뻐요. 물론 그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릴 때, 나무를 심을 때 그때도 즐겁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즐거울 때는 역시 수확할 때입니다. 당시 모압,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라레셋이라고 나오죠. 아주 대표적인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죠. 헤스본과 신마,
그것도 난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그 헤스본과 신마에서 포도를 일장에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잉여분을 어디로 보내냐면 기라레셋으로 보내요. 기라레셋에서 그것을 또 건포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곧 그것이에요. 얼마나 포도가 넘쳐났으면 그거 기라레셋까지 보내고 건포도로 만들고 건포도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풍부했겠습니까? 지금 그 포도원에서 정말 농부들이 수확을 해서 즐겁고 떠들고 웃으면서 그 환희에 찬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그 웃음과 그 기쁨의 소리가 없어질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슬픔만 가득하고 황폐화된 그 포도원만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포도틀을 밟을 사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틀을 밟은 사람도 없고 또한 그저 눈물로 포도원을 적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신세로 전략을 해주게 하느냐라는 것이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런 풍성한 수확을 해주시는 것을 그 원인을 찾지를 않고 단지 그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수확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양과 포도, 그것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하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소유욕 때문에 행복하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 준 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내가 잠시 그것을 맡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청직이라는 말을 늘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재산을 잠시 맡겨주는 것이다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잠시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가시면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게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다 회수해 가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진 걸 가지고 내가 슬퍼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하수. 믿음에 대한 제일 낮은 하수급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나에게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쁘고 행복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가진 재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재산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재산에 대해서 저는 많고 적음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고 함께 해주신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져요. 혹 내가 좀 더 나이를 들어서 내가 치매라도 걸리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를까봐, 내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이 올까봐 난 그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환희가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이 성도로서의 살아갈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됐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모압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도 소용이 없고 회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성전에 나가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금오소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당시에 그 모압 민족이 했던, 그 살던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신들이에요. 전쟁의 신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은요, 롯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이 넓고 땅이 풍성하고 아주 기름진 수확을 거둬서 양들이 풍부하고 그 포도가 산지에서 포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 그저 그냥 그 더 풍요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 롯의 후예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따라서 신앙의 동반자이자 신앙의 후배가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택하기보다는 물질적인 신앙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이제 간혹 이제 심심할 때 TV를 보게 되는데,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TV 것들이 나와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선 물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부자가 될 것인지, 내가 올 한 해 잘 될 것인지를 묻게 돼요. 그 무당이 이제 뭘 보면서, 무슨 종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뭐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재미로 본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TV를 보고 있는 어린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명예를 가지려면은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된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야, 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 시간에 한자라도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한번 한 시간이라도 없애가면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 그리고 너 열심히 해, 그래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라고 가르치시는 부모가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오늘 어린이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모압과 같은 물질적인 신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압의 경고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모압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를 생각해 가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닦아나가고 우리들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